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우리 함께 볼까요? 민수기 12장 우리 1절로 3절만 교독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주님 말씀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 1절을 안 적어는 제 1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2023년 구정 설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도록 우리 평화 인사 앞뒤 좌우분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오늘은 우리 통합 예배로 함께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을 좀 진동으로 다 설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벨이 울리거나 카톡이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죠. 많이들 오셨어요. 명절인데 사실 지방이나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가난한 온유함이란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선교 공동체 네 번째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함이 부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광야가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동시에 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외부의 척박한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부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먹을 것의 부족함, 냉혹한 사막의 날씨, 불편한 잠자리, 공동체와 삶의 어떠한 부족한 것들이 광야에 나아가면 이 먹을 게 부족해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그리고 사막의 날씨는 냉혹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불평과 원망, 부족함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요, 그 외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불평과 불만과 어떤 어려움들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해요. 그러나 민수기는 말합니다. 외부의 상황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아가 문제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 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네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광야에 나아가 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자아, 그 속사람이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민수기는 역설적이게도 말하고 있어요. 외부에 적이 있지 않고 어디에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적이 있음을 민수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까?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있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굳이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일주일만 열심히 걸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빠르고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해안길, 먹을 것도 많고 시원하고 날씨도 좋은 해안길을 주님은 돌아서 광야를 약 40년 동안 우회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우회 도로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빨리 일주일 만에 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별로 인기가 없죠. 거룩함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레위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요, 지독하게 그리고 지극히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룩함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균실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코로나 안 걸리려고 혼자 하루 종일 무균실에 있으면 그거 뭐 사는 삶이 행복합니까? 무균실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때만이 우리는요, 우리의 깊은 그 탐욕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우상 숭배적인 종교성으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고 우리 성인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이에요? 이 하나님과 풍성하게 관계를 맺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왜요?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척박한 광야 같은 시간과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랑 관계하자, 나랑 교제하자, 내 말씀을 좀 들어줘, 내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귐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풍성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렇게 불편한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겠어요? 누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누가 이런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명절 뉴스를 봤더니 인천공항에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뭐 굉장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말씀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에 대해서 굳이 걸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공간은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무엇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부정함과 죄들이 여전히 광야 안에 있죠. 그러나 천국에는 부정함과 죄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는 공간, 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고 싶다고 울며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는 천국과 약속의 땅
땅에 들어가고자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적극적인 임재 속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아무리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성막을 줬어요. 그들에게 임재하세요. 무엇이에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풍성하게 시작되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주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아주 위험한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가장 위험한 적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위험하게 위협하는, 위기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요? 건강 중요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관계요? 관계 중요합니다. 또 뭐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세요? 재정 문제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어떠함에서 불편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외부의 어떠함에서요. 왜입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짓궂다고 말해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거 걷는 거 언제까지 걸어야 되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왜 이렇게 외부의 어떠함에서 그 불편함의 이유를 찾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외부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옳았음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광야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증명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광야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가 틀렸음을 강하게 주장하면 내 옳음이 더 이렇게 극대화되어집니다. 이게 광야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고기를 안 주니까 광야는 틀렸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구스 아내를 취했으니까 모세는 틀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옳음과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뒤틀린 주장은 때론 불평으로, 때론 불만으로, 더 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방이 민수기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주제들이에요. 나 자신 바깥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많이 심심한가 봐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통합 예배입니다. 저는 광야의 위험한 요소 3인방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불평, 불만, 비방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광야의 적들이에요. 먹을 거 없는 거요? 험구준 날씨요? 뜨거운 사막이요? 불편한 잠자리요? 그게 위험한 적이 아니에요. 진짜 광야의 위험한 적은 불평과 불만과 비방, 이 3요소입니다. 저는 이거 보다가요, 광야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비방이 항상 있을진데 고린도전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떠한 위험한 적들의 요소를 저는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깊이 광야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장과 연결되어지는 광야 3인방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요. 광야를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민수기 11장에서 뭘 고백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 고기를 좀 달라.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미나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해요? 바다의 바람으로 메추라기 새들을 10만 통 이상을 광야에다 뿌려놓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마다 15멜, 낙타 한 마리에 한 오멜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엄청난 고기를 이렇게 수확합니다. 그러고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 그리고 거기에 무덤이 생겼는데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하도 좀 짜증나셨던 것 같아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그러니까 고기에 태풍을 보내세요. 그럼 고기 먹다가 그들이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이었어요. 민수기 12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지도자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의 이유는 그거예요. 모세가 구스 출신의 여인을 아내를 취해요.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아내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수 있죠. 근데 모세가 거기서 구스 여인을 재혼함으로 아내를 취합니다.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혼 문제가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했어요. 모세가 부정했다, 모세가 잘못했다, 모세가 재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하나님이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그런데 미리암 그리고 아론 가족이면서 동시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지지해 줘야 돼요. 백성들은 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좀 지지해 줘야 되는 동역제 그룹에 있는 지도자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방을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방의 이유가 객관적인 팩트,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라 모세의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진짜 공격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가 권위를 독점하는 것에 대하여 이 권위를 좀 빼앗고 싶었던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비방이 진행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누군가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2인칭 단어 너, 당신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백성들을 찾아가요. 모세 뒤에 숨어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재혼이 잘못됐다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독특하죠?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택했던 비방의 방식이었어요.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모세 뒤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몰래 뒤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을 조용히 형성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진행된 비방의 원리였고 실체였어요. 군중들 속에서 숨어 모세의 틀림을 강조하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위를 획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불만과 비방 안에 있는 어떠한 숨은 실체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위를 그런 방식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내 옳았음을 증명해요. 마치 압살롬이 몰래 다윗을 비방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훔쳐갔던 사무엘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창하게 생각하죠.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여러분 이런 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더 이상 싸움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짜 집중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들어오는 불평과 불만과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하면서 깨어있으므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나의 옳음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틀렸음을 주장함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만드는 그런 이상한 권위를 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어때요? 동생 아벨이 틀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합리화시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동생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틀렸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비방의 모습으로 은밀하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가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불평과 불만과 비방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묵상과 생각은 누가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단순히 이것이 불평과 불만과 비방의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의 말씀, 사실 핵심 구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주님이 설명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여러분,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어디에서요? 군중들 뒤에 숨어서. 모세한테 1대1로 나와서 권면과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따뜻한 성품이 온유함입니까? 친절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는 사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였던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모세예요. 별로 온유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하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비방을 받는 자리에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고통을 당하다, 학대를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표현되면 이 단어가 가진 본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성경은 원문으로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동시에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의지하는 마지막 보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에 다가온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난해지면 우리 누구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잃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고 구하고 두드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나아가면 의지할 게 없어요. 믿을 것이 없어요. 백성들도 모세를 배반했고 그가 믿었던 동료 지도자 그룹도 모세를 배반하고 은밀하게 비방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라는 자리 가운데 둬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복입니다. 그 시간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리, 거기는 광야이고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선교 공동체인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이 모세 안에 있었던 이 온유함의 영성이 저는 시작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가난한 마음, 이것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비방이라고 하는 광야의 폭풍 쓰나미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변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을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온유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대면이란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면이란 단어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단어이죠. 그러나 이 대면이란 단어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입술과 입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대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거의 맞닿아 있을 정도로 입술과 입술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러한 온유함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깃들기를 소망해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입술과 입술이 가까이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빨리 광야를 통과할 것인가,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어디인가, 어떻게 만나 매출하기를 많이 얻을 것인가, 사실 이런 거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술과 입술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친밀함, 그 사귐의 그 충만함들이 모세 안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친밀한 사귐의 영성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지지해주면 권위가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의 권위와 그가 광야를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는 언제든지 모세를 배반했어요.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여기 너무 뜨겁다,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지도자 그룹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힘있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지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의 권위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삶, 거기에로부터 여러분 권위가 옵니다.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며 그것이 광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권위는 그의 포지션, 지도력, 더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 배고픔, 그 가난한 마음이 시작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는 잠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온유함, 지도력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입술과 입술이 대면하여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권위가 와요. 여기로부터 힘과 지혜와 광야를 통과하는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그의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충성은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맨날 볼 때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사랑이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엔 좋다가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 사랑해 말한다라고만 끝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몸부림과 몸짓이 없다면 우리가 입과 눈짓과 표정으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몸으로 말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몸짓의 언어예요. 충성은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시간과 재정, 삶을 대가로 지불하는 행동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충성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가족들이며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자들인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은밀한 비방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충성은 지극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신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심각한 위협과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합니다. 신의를 지킬 수 없어요. 충성은 누구의 언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여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이 충성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은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살인자죠. 동시에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충성, 신의를 따라 모세를 추격하십니다. 어디로요? 광야까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시간이고 망한 시간이고 부도가 난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스럽게 신의를 지키며 사랑함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충성되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이 충성을 맛본 사람들. 우리가 도망자였고 자신도 모세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의 열매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추격하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충성함을 말하려면 배신을 말해야 돼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동시에 사랑을 말하려면 오래 참으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처절한 배신의 역사를 온몸으로 당하면서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무거운 그리스도의 발걸음 속에서 성령의 열매, 충성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그는 빚진 자예요. 동시에 살인자고 도망자고 망한 인생이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도 모세를 버리거나 모세를 잊어버리거나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충성된 신실함을 따라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비방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배반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모세가 분노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충성의 근원이고 이유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충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신실하세요. 신의를 지키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다가 우리 10절에 이런 갑자기 미리암에 대한 주제로 좀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민수기 1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좀 굉장히 공동체 안에 긴장을 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 말씀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협박조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 비방하거나 욕하면 나병 걸려요,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설교했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참 많이 들었어요. 사역자들이 공동체에게 사역자나 목회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방하면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병일 이상한 이런 협박조의 설교를 제가 참 많이 들어서 이 본문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현장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아론과 미리암을 떠나갑니다. 비방으로 부정해진 미리암과 아론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행이나 장기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뭘 준비하십니까? 옷들을 준비하죠.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죠. 그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행진이 민수기 10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준비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긴 여행을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먹을 것, 전투력 강한 20세 이상의 청년들, 무기 이런 걸 준비시켰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10장을 잘 우리가 큐티하면서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항상 임재하실 수 있도록 정결과 거룩함을 말씀하셨어요. 정결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함, 정결함을 준비하죠. 민수기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장 10장 준비하는 기간의 핵심 구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는 더럽히게 하는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라. 그 부정한 것들이 없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 승리의 기준은요, 우리가 정결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 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행진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무엇이 시작이 돼요? 불평과 불만, 더 나아가 지도자 그룹을 비방하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비방은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는 가장 무서운 죄였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진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진영이 더럽혀지면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십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여러분,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그 임재가 떠나갑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불평과 불만, 비방을 여러분 허락하지 마십시오. 어떤 작은 것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며 그 거룩함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 미리암,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시작됩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 몸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나병이에요.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나병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 하고 악성 피부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의 공동체들에 가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 없어요. 무슨 눈썹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에 깊은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이 깊은 나병의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자극도 없어요. 이게 나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주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감각 없는 삶이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거기에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나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지독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지는 어떤 부정함이 주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으면 감각 없는 삶이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죄를 져도 정죄감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심각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회복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제 눈빛과 제 말의 톤으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사인을 줄 때 아이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사인을 해를 줬는데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거 뭐예요?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그때는 부모가 도망쳐야 돼요. 그 정도로 자식이 망가졌으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감각이 없는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예배의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장기화되어져요. 그럼 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감각 없는 삶이 돼요.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리암의 삶에 찾아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언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말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때도 그렇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괜찮냐? 살만하냐? 그럼 많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면 좀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제가 항상 하지 못하는 표현이 뭐냐면 힘들다, 아프다 이런 말을 제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해외 전도 여행을 우리 선교팀이랑 갔을 때 한 달간 배낭을 메고 전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지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이제 호텔에 가는데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팀이 거기는 빨간불이어도 차가 막 다니는 곳이었어요.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제 파란불인 걸 보고 그냥 정신줄 풀고 배낭 100리터짜리 메고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저를 친 거예요. 제가 부웅 떠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워낙 무법지대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저한테 와서, 지금 미국에서 사모님 하는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저를 참 사랑해줬던 누님이신데 대학교 때 이 누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이끼야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 아직도 기억을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게 자존심 때문에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호텔에 가서 온몸이 부실 정도로 아파했는데 그때 우리 공동체 가족들하고 패밀리 타임을 갔는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부드럽게 한마디 했어요. 이끼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 이게 저한테는 진리였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 거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저는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한다는 걸 못 배웠어요. 제 평생의 삶에. 왜냐면 이걸 혼자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공동체에서 저에게 다가왔던 메시지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나병은 아파도 아프다라는 걸 못 느껴요. 슬퍼도 슬프다는 걸 못 느껴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나병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이 너무 장기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의 반대에서 맞는 열매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와중 가운데 아론이 찾아와서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여동생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동생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독특한 반응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13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공격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방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위에 돈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면 나옵니까? 잘 안 나올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한 사람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모세에게 별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이 모세에게 별 영향을 못 끼쳐요. 그리고는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비방한 사람과 공동체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르지 않기를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어떠한 새로운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삶이에요.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협의 3요소가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비방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배고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가난함, 그걸 가지고 모세가 주님 앞에서 평생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시에 시작되는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유함, 친밀한 사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자,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빨간불이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온유함의 자리, 가난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살 길이요, 거기가 복을 받는 길이요, 거기가 참된 승리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적용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유함, 그 충만한 임재와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없어도 고통이 없고 무감각하고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면 성령이여 우리 안에 이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 가난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온유함을 성령이여 우리 안에 회복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입과 입이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 영광의 상급, 그 임재의 상급을, 그 충만한 은혜를 시작되는 2023년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좀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혹독한 사막의 날씨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가난한 온유한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아무런 무거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병이 우리 속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그 충만한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